하나님,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을 지나 이제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자연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 사회와 세계는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멀리서 가까이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원하며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토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 앞에서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 믿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청년들이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까지 섬기게 하소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차세대 사역과 청년 사역의 비전을 보며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택해야 할 것이 많은 청년의 때에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실패에 기죽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정치적 혼란이 사회의 모든 기능과 소망과 기대를 삼키고 있습니다. 불안, 증오, 반목 가운데 사회가 나뉘어지고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분적 정보와 오해를 통해 서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과 귀를 열게 하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포항 일대에 번진 산불 진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이 번져 안동, 봉화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은 종자은행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소방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동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그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쇠하나 갈수록 정신적으로는 더욱 명료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신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진솔한 고백과 간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슬로브앗의 딸들 곧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6장은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인데요. 그 내용은 결혼한 여자가 땅을 유산으로 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롯해서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요, 이 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땅이 많이 나오냐? 1장 시작부터 10장 10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저질러서 그 대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전멸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21장 앞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또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34장부터 오늘 36장까지 이 뒷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땅이나 장소와 관련된 법령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뒷부분에 이런 땅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제 곧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길앗 자손이 모세와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땅은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아버지가 죽고 아들 없이 딸들만 남아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다른 친척에게 돌아가고 막상 아버지의 딸인 우리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게 전혀 없다는 그런 부탁과 호소를 하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전통과 당시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각 지파가 받은 땅은 계속 그 지파만 소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출신 남자와 결혼한 딸들에게 만약 자신의 유산, 땅을 주게 되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전통적인 제도를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딸들의 생존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에 이제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딸들도 그럼 유산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이제 길앗 자손들이 건의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36장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해서 딸들이 막상 유산을 받은 다음에 다시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국 또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자 길앗 자손의 말을 들은 모세는 오늘 5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누구라도 결혼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성들, 그들과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이 이제 보존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보시면 이 이야기는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명령과 규례라는 그런 설명과 함께 민수기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오늘 이 36장은 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36장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두 가지 점을 함께 나누고 민수기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36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처지를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성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 이것이 오늘 사실은 36장 그리고 이전에 27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민수기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5장에서는 남편에게 불륜의 의심을 받는 여인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구스 여인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같은 12장에서는 이 미리암에 대한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죠.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여성이 이렇게 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미리암 이야기도 좀 특별합니다. 게다가 20장에서는 보통 여성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인구조사 목록에 여성이 열거되는데, 이것도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좀 독특한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슬로브앗의 딸들, 여성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이야기가 27장과 오늘 36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또 30장에서는 여성들이 서원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관심이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기원이 되는 출애굽 사건부터 그리고 이후 역사에서 항상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성기가 다윗 시대였죠. 그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기상 2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대단히 좀 화려하고 강성한 그런 왕조를 이루었던 그런 전성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 출애굽 공동체처럼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탈출했던 이 공동체처럼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성기를 맞이하는 다윗 시대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역사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였고,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런 여성이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매우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아니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실 땅도 없이 유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누군가의 사정을 살피고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민수기는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배부르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명이다, 책임이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민수기는 왜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 문제를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가? 정말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일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 이 27장과 36장에 나오는 이 유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유산 문제로 국한해서 보기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극심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불평등에 시달렸고, 당연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치려고 했던 새로운 세상은 당연히 공평과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땅을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받고 그 땅을 서로 매매하거나 지파 사이에 주고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땅이 지파들 사이에서 사고 팔거나 유산으로 다른 지파에 넘어갈 수 있으면 12지파 사이에는 반드시 불평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평하게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경제 체제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지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에 관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합의와 이런 실천이 27장과 오늘 3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을 보면 각 지파마다 어떤 지역의 땅을 분배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뭘 통해서 결정하느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어느 지파가 더 힘이 세냐? 더 중요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하고 땅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지파의 인구 숫자에 따라서 땅 크기를 정해줍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같은 힘이 있는 지도자의 지파는 분명히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엘르아살 같은 정치 지도자가 속한 지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시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중요한 방식이 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의심하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과 관련해서
유산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민수기에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단순한 유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나할라 이렇게 말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에 나오는 유산은 그냥 나할라가 아니라 아후자 나할라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아후자는 붙잡히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단어 이 아하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한마디로 유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땅,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냥 갖고 싶다고 갖고 내가 힘 있다고 소유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당 잡혀 있는 땅, 그러니까 제 땅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장 보시면 이 짧은 내용 안에 한 지파가 물려받은 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됩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8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해야 한다. 9절과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제도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 우리의 편리, 나의 상식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땅을 마음대로 매매하고 유산으로 받고 넘기고 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 조건, 최우선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발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이유 대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늘 36장을 통해서 민수기 강해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모차르트 크레도 미사를 통해서 음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신명기 강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고비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 읽기가 보통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신명기 여호수아기가 그렇게 쉽고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민수기의 어떤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지 저도 기도하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민수기 전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책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민수기 강해가 처음 시작하면서 언급되었듯이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70인역 성경의 민수기 제목인
아리스모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민수기의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인 베 미드바르, 이것도 역시 민수기를 가리키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아리스모이라는 책 제목은 우리말의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이 제목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의 1장과 26장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숫자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모이는 단순히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적어 놓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 제목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에서 나이가 들고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을 가진 민수기의 책 제목 아리스모이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1,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당히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1,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인구의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비록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책 제목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또 다른 책 제목인 베 미드마르,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순히 민수기의 배경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를 가리키는 베 미드바르는 이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광야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그 어원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리적으로 그냥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동행했던 이 거친 광야를 호세아서는 정말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마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신혼생활을 했던 시절처럼 그렇게 호세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시절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했던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자리, 따라서 말씀이 있던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것이 민수기에 그리고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이 광야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때로는 거친 광야 같고 종종 십자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 믿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있게 이 사순절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어 저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땅을 향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 비록 거칠고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